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같이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말씀하시고 성만찬,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삶을 사시면서 보게 되면 영적인 일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많이 하셨지만 이 육적인 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라는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 영적인 것을 이렇게 치중을 많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또 영적인 일들을 이렇게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것에 대해 집중하다 보면 육적인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대단히 영적인 일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적인 일에 대해서 소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것보다도 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식사 자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갔고 이 식사가 그냥 단순히 육적인 어떤 먹는 것을 넘어서 뭔가 이렇게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격려되는 그런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할머니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쁜 것들은 소박마저도 음식 잘하는 것들은 소박받는 경우가 없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죠. 그러니까 외모 좋고 예쁜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삶을 평생 살려면 음식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이 본문하고는 뭐 크게 그 의미가 맞지는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먹는 것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도 이 무언가 가르쳐 주실 때 먹는 것 자체가 대단히 즐거움이고 또 기쁨이고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 2장 24절 보게 되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는 것과 또 비등하게 하는 것 수고, 우리가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를 그 계속 먹고 마시기만 하면 이건 뭐 큰 기쁨이 못 되지만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아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만찬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식사 자리를 통해서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식사 자리를 통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실 때들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으로 원래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이 생활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수련회를 가셨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수련회를 가실 때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먹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당연히 먹으셨겠죠. 먹고 마시고 이런 어떤 시간을 가지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새로운 어떤 것을 유도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대단한 중요한 이 고백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이 어떤 부분에서 그 의미 이상의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뭔가 영적인 것을 한다고 해서 육적인 것을 소홀하게 생각했던 적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런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어떤 면에서 동등하게 여길 만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식사를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식사를 잘 하려고 하고 식사하고 또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있는 대로,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대로, 또 어떤 기대와 소망과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이런 어떤 삶을 나누고 기대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먹거리 생각해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생각나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영적인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려면 또 오랜 시간 걸려서 돌아가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땅에서 돌아가다 기진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충만해졌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는 그 5,000명의 인원을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먹이신 것을 그리 소홀하지 않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의 회개 속에서 마태의 집에서도 식사하시고 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의미심장했던 그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또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어부의 생활을 할 때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들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153마리나 잡혔는데 그 153마리 잡힌 이후에 하신 일이 뭐냐면 먹이셨어요. 떡과 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먹이셨다. 라고 이렇게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먹이시는 것에 대해서 다 의미부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먹이시는 것에 대해서 그 먹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영적인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그런 어떤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베드로의 이 물고기를 구워주시는 이 사건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그 사건하고 뭔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던지겠습니다 라고 이제 던졌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던지게 되어서 2배에 가득 차게 됐다. 그래서 그 2배가 가득 잠기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금 또 예수님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뭔가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는데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이런 단순한 말씀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게 되고 잡게 된 그 상황에 이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먼저 차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후의 만찬, 오늘의 이 만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먹이라는 겁니다. 먹이라는 것. 교회가 정말 이 영적인 것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충만하게 드리려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간구하고 준비하고 이런 단계를 걷습니다. 또한 이 육적인 것도 저희들이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려면 그 과정 가운데 영적인 것도 잘 먹이고 영적인 것도 잘 건면해야 되지만 육적인 것을 잘 먹여야 됩니다. 흡족하도록.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내가 누구를 잘 먹이는 은사 있다고 한다는 것은 좋은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잘 개발해서라도 잘 먹여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참 누군가를 먹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초대받아서 가는 것도 어렵고 또 초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또 혼밥이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 함께 식사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잘 먹이고 섬기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충만이 없지만 육적인 것을 충만하게 얻으면서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먹거리의 이 잔치를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원하고 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이 먹는 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소홀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다가 먹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가찮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식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먹는 거는 대충 때워도 된다. 막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잘 먹으려고 하는 건 대단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먹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을 통한 그 대화라든가 어떤 이야기라든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되게 이제 밥으로 주식을 먹기 때문에 말을 하면 이 밥알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어린 시절에는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문화나 유대 사람들의 이 문화는 되게 빵을 주식을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식사와 함께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먹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먹음으로 인하여서 말하는 그 대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만찬은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의 얘기는 이 6월절 4번 정도 맞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공생의 3년 이후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4번의 6월절을 맞았을 거다. 아니면 뭐 3번을 맞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초창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삼으셨다면 그 초창기에 최소 3번 내지 한 4번 정도를 이 6월절을 같이 식사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식사 자리 이 자체를 원하셨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무언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 하셨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최후의 만찬은 그 시기와 때가 언제였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이 6월절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할 때에 맨 마지막 재앙을 기념하면서 삼는 절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이기도 하고 최대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 애굽의 생활이 이 40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빼내셔서 가나안 민족으로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빼내지 않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뭐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쭉 내리시다 맨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잡아서 제사한 후에 또 화목제를 해서 각자 나눠 먹은 이후에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그 문설주에 피가 발린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고 그 외에 애굽의 모든 민족들은 장자가 다 죽는, 첫 아들이 죽는 슬픔을 겪게 됐습니다.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어떤 무서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떠나가라, 빨리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에 대한 상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신 날이다 라는 어떤 마음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구원이 이제는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그것이 나를 통해 임하여진다. 내가 바로 구원의 통로다. 아멘. 라는 의미를 이 그 6월절 만찬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원이 필요합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 지옥 갈 자식이고 또 멸망할 종들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의미인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그 살과 피는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게 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전에 만나는 이제는 그 먹은 자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우리들의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떡을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십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저희들에게 영생이 있고 또 저희들이 결코 줄이지 않고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아멘. 삶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연히 또 주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주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는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전에 양의 피로 우리가 제사를 드렸으면 그건 1년에 한 번씩 다시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를 통하여서 속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피는 정말 죄 없는 피요, 하나님의 아들 된 피요, 참된 인간의 피로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제는 율법을 넘어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새 언약이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새 언약이라는 이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구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구약의 인물들이 대부분의 그 어떤 초점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다윗과 하나님이 어떻게 섬겼는지,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런 부분에 구약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성품과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또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어떤 분은 세 계명 가운데 이런 어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만찬이라는 것은 혼자 먹는 것을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을 만찬으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중요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고 어떤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의 영생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음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늘 삼시세끼 먹으니까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늘 되새기기를 원하시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너희들이 사랑해라, 좀 이해해라, 용납해라, 그리고 위로해라, 격려해라, 세워가라, 이런 어떤 의미 또한 주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새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더 알고 따르고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구약의 어떤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어떤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어떤 관계 또한 우리가 잘 지켜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존중히 여기고 그 관계들 또 잘 이루어가고 일궈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만찬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세워가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잘 세워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